사무엘하 9장 앞에 흐름을 보면 다윗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엄청 막강한 권력과 그런 힘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권력을 남용하거나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의 집은 이제 사울은 망했잖아요. 사울은 이제 퇴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사울의 집,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약간 금지어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에게 전에 있던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찝찝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은 전쟁 승리의 뒤에 나오는 이제 강해진 다윗이 그 힘을 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요나단을 봐서라도 은총을 베풀겠다, 그 남아있는 자를 돕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왕이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견제하는 그런 사람들 지켜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이제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왕권이나 정권이 교체되면 뭐 여러분도 나중에 뭐 지금도 느낄 수 있겠지만 학생회 같은 거 꾸리면 이제 다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물갈이 된다고 하죠. 때로는 숙청도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런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전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랑 친한, 자기랑 잘 맞는 사람들 위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 학생회, 이제 대학생 선생님들 보시면 학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회장, 부장 중심으로 뭐 회장이 있으면 부장들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장들은 뭐 차장들, 그냥 뭐 부원들 다 이제 자기 사람들로 채우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위주로 채우고는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제 사울의 집을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거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아요. 벌 주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찾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2절에서 5절에 보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바라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요. 시바는 무비보셋과 다윗을 연결해 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종이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쪽 사람이고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수 있었고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나를 찾는다? 무섭겠죠, 당연히. 이것은 자신을 종이라고 해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당당하게 나아갔다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다윗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 나올 때만 이제 스크린을 봐주세요. 그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말이 조금 어렵죠. 다른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놀라운 말입니다. 목숨만 살려줘도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땅도 돌려주고 심지어는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말하였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물론 이것도 다른 번역본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도 어벙벙한 상황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무비보셋이 잘해서 다윗이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빨간 글씨를 봐주세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인해라는 뜻이죠. 요나단이 부탁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다윗에게.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15절을 봐야 돼요.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도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실상 사울이죠.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폭망해도 폭삭 무너져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갖다 쓰는 절이 많으면 여러분들 지루해하니까 요나단은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나요? 자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뭐 잘한 일도 있긴 한데 잘 못한 일도 만만치 않게 있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것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건물로서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니다, 내가 도리어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가문, 믿음의 가문,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력보다 행위보다 자격보다 은혜라는 것이죠. 적용 질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퀴즈에서 그거 봤어요? 그 유퀴즈에서 그 할머니들 한 대여섯 분이 이제 상금을 이제 100만 원을 나눠 가지셨는데 한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그 막 이렇게 돈을 들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러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톤까지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나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인간의 눈이 이래요. 인간의 눈이 이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그 할머니 분에게 물질을 채워주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뭐 이렇게 퀴즈를 맞추게 하셔서 이렇게 채워주신 것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맞춰서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채워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은혜는 역시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기도한 보람이 있다. 물론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저는 은혜를 이렇게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다녀요.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은혜는 공짜이다, 공짜. 프리. 은혜는 공짜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물론 여러분이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못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뭐 불만이 있죠. 학교나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야지, 잘해야지, 이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들 이제 비판 많이 받고 하시니까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되면 나는 저렇게 해야지 하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뜨거우신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외눈박이 마을에 두 눈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맞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처단하지 않고 도리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벙벙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혼날 짓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있다가 쉬는 시간에 와 했는데 뭐 혼나거나 잔소리 듣거나 뭐 체벌을 받거나 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뭐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니? 뭐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이거 먹고 힘내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상황으로 좀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받은 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 이것을 흘려 보내준 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흠칫한 시바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인간인지라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 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무비보셋의 존재와 위치를 알려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은혜 음성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뭐 예나야 이렇게 하늘에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상황을 통해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은혜에 순종하며 음성에 순종하여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뭐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주소 뭐 링크라고 하죠. 링크가 이어준다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뭐 이제 어시스트 이런 단어가 있는 것처럼 시바처럼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어린이부, 사무엘부, 다니엘부는 이제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어달리기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연결 통로가 될 수 있겠죠. 적용 질문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연락이라도 하고 뭐 사탕이라도 하나 건네주고 뭐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누가 있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 그러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겠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흘려보낼 사람과 흘려보낼 물질과 물질 말고 그냥 돈이라고 할게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받는 거 아니고 잘나서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나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연결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